이 형이상학. 장자는 도를 만물의 생령의 힘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도는 실체와 형적을 가지고 있으나 활동과 형식은 없다. 도는 전달될 수는 있어되 소유할 수는 없다. 도는 천과 지 앞에 영원히 존재한다. 도는 영혼과 신을 신성하게 만들고 천과 지를 만들어내게 한다. 도는 천정 위에 있어되 높지 아니하고 천 저 밑에 있어되 얕지 아니하다. 도는 천과 지의 앞에 있으되 지속 기간이 없이 영원하다. 그러나 도가 어떻게 영혼과 신을 신성하게 만들고 천과 지를 조출시키는 것인가? 사실상 도는 영혼과 신을 신성케 만들지 않았으려니와 그렇게 만들지도 못한다. 영혼과 신은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도는 이런 것들에게 작용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신성한 것으로 만드는 것임을 의미한다. 역시 한 가지로 도는 천과 지를 조출하지 않았다. 천과 지가 그 스스로 조출된 것이다. 도는 이것들을 조출하지 않음으로써 이것들을 조출시킨 것이다. 이것이 곧 무의의 원칙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일을 다 한다. 이어 도는 만물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시키고 있다. 도는 최대의 것에 대하여 적지 아니하고 최소의 것에 대하여 크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만물은 이 가운데에서 제각기 구체화된다. 실로 도의 한없는 권능은 광범하고 도의 심오함은 바닥이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에는 시작과 종말이 없다. 특히 이 끝의 말은 깊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장자는 세상의 변전하는 양상에 괴념하던 끝에 결국 변천에서 영겁을 변화에서 지구하는 영혼을 찾는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여기서 장자가 얻은 해결책으로서의 영원은 도였던 것이다. 더욱이 도는 편재적이다. 도가 없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 장자는 말하였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만물은 하나인 것이다. 양과 주관과 객관, 선과 악, 생과 사 등 모든 것이 물속의 물과 같이 혼연일체가 된다. 다시 말하면 반대의 구분을 무시함으로써 만물은 편재적인 도에 흡수되는 것이다. 끝으로 도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이다. 즉 도는 들리지 아니한다. 들린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도는 보일 수 없다. 보인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도는 말 상대가 아니 된다. 말을 하였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도를 따르는 요체는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듣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도의 본질은 무 또는 무존재인 것이다. 이것이 곧 장자와
노자의 근본적 교리였다. 우주 진화 과정에 영원하고 편재적인 도의 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세 가지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째, 우주에서 발생하는 삼라만상은 무상하고 가공적이며 절대적인 실제는 없다. 장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만일 한 척의 조각배가 호수로 둘러싸인 산의 굴 속에 있다면 이 조각배는 안전한 곳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야심한 때 장사가 나타나 조각배를 등에 짊어지고 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인간은 물건을 아무리 잘 감추어 두어도 이것을 잃어버릴 기회는 언제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절대적 안전이란 없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각에 현현하는 것이 단순한 환상일 수 있다. 절대적인 실제란 없는 것이다. 둘째, 우주는 양과 주관과 객관, 유와 무, 생과 사 같이 반대의 한 쌍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반대 요소들이 부단한 과정에서 상호 간에 포섭하고 있다. 따라서 진화 과정에서 모든 현상은 이에 대한 부정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생이 있는 때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는 때에 삶이 있다. 가능성이 있는 때 불가능성이 있고 불가능이 있을 때 가능이 있다. 정의가 있기 때문에 부정의가 있고 부정의가 있기 때문에 정의가 있다. 장자에 의하면 마치 사계절이 서로 파괴하며 개성하여 한없이 지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왕의 존재로부터의 변화 과정에서 사물의 근원이 연유되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주의 만물은 무한 속으로 흡수된다. 무한은 존재의 과정, 즉 만물이 무한에서 나와 무한으로 돌아온다는 역전진화의 과정 속의 한 상태인 것이다. 생성과 멸망의 연속 증가와 감소는 하나의 순환이며 이 속에서의 하나의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